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함께 36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도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사순절 전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가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을 필사자 해서 요한복음 말씀으로 강의를 갔다가 요한복음이 이제 끝나고 사순절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본 말씀 사도행전 말씀으로 이제 돌아와서 함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9장 36절부터 지난 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단락을 보니까 요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실은 성경은 남성 중심으로 성경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알고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남성 중심 못지않게 겉으로 표면적으로 남성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힘은 여성을 절대로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율도 보게 되어지면 성별 비율을 보게 되어지면은 남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월등히 많습니다. 사실은 남성은 이성적인 중심으로 돌아가고 여성은 감성 중심으로 돌아가는 특성이 있는데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성으로 시작하되 감성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면 힘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머리로 예수를 믿는 것은 처음에는 딱딱 떨어지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사실은 인생이라는 게 딱딱 떨어지는 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딱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이상의 뭔가를 나올 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폭발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남성에 비해서 감성이 풍부하고 그리고 마음의 그런 따뜻함과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남성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남성이 또 없어서는 안 되겠죠. 조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성 이제 우리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이 여성 사역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한국 교회는 이제 교회가 부흥할 때 특별히 예배 못지않게 주중생활 속에서 신방 목회가 아주 강했습니다. 신방 목회. 근데 신방 목회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권사입니다. 권사. 권사. 집에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남성들은 시켜놓으면 절대 그를 못합니다. 남성들은 뭐 하나도 말도 안 하잖아요. 봉고차를 딱 타고 가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입 딱 다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딱 앉혀놓으면 1분만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쉼없이 말이 나옵니다. 쉼없이 말이 나오는 거. 그것이 좋은 쪽으로 사용되어지면은 정말 이제 좋죠. 그런데 그게 너무 또 오바를 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또 하기 시작하면은 또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자들이요 좀 입 좀 다물어라. 그래 적당하게만 사용하면은 여성들에게 주신 이 은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여제자가 있었다 했습니다. 여제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여제자랄 말이 오늘 처음 이제 등장하는 것 같아요. 여제자. 그런 이 말은 그 당시 남자 제자 못지않게 남성 성도 못지않게 여제자들이 참 많았는데 성경이라는 것이 남자 중심으로 이렇게 쓰여다 보니까 이제 여제자가 드러나기가 참 이제 흔하지 않았는데 그만큼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성은 성경이 대놓고 이 여성만큼은 드러내야 된다. 이 여성만큼은 남자들도 좀 본받아야 된다. 이 여성을 좀 봐라. 그만큼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했습니다. 근데 이 여제자가 번역하면은 도로가라.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라는 겁니다. 자, 다비다라는 말은 그 당시 공통어였던 공용어였던 아람어에서 나오는 말이고 뒤에 나오는 번역하면 도로가라는 말은 또 헬라어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비다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도로가라 할 수 있고 하지만 이 이름은 같은 이름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도로가라는 여인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그 특징이 뭐냐면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했습니다. 심히 많았다. 여기서 많았다라는 말이 그냥 시간이 날 때에 짬이 날 때에 선행과 구제를 한 것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그래서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always라 이 always라는 말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하라 할 때에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joyful always라 했거든요. 항상 시도 때도 없이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 단어를 지금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짬이 나거나 아니면은 뭐 시간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 목적. 어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신다 하셨습니까? 심부름, 사명 준다 했죠. 그러니까 이 여성은 자신이 살아가는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은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한다?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사역을 한다. 그게 자신의 운명이라 이렇게 여기며 살았던 여인이 바로 도로가요 다비다였다라는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가?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39절에 한번 보십시다.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이제 어느 날 뭐 병으로 돌아가셨는지 아니면은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37절에 보니까 그 병이 병들어 죽었다 했는데 이 병이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지병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노안으로 돌아가셨는지 어쨌거나 이 여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했습니다. 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이제 씻어다가 다락방에 딱 누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여인은 이렇게 데려가서는 안 됩니다. 이 여인만큼은 이렇게 데려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옆 마을에 있던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 베드로 사도를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왔는데 베드로가 이제 와 본 거예요. 와 보니까 여인들이 다 울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여인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우는 여인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입고 있는 겉옷과 심지어 속옷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부들이 여인들이 아무리 사도지만은 아무리 목회자지만은
겉옷을 보여주는 건 모르겠는데 속옷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만큼 그 상황은 이성적 판단하고 상관없이 그 마음들이 정말 괴롭고 아프고, 이 여인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지금 이 여인이 지어준 옷 안 입은 사람 나와봐. 우리 다 이 여인한테 도움을 받았지 않느냐 하면서 사도 앞에, 베드로 앞에 통곡을 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감지를 하는 거죠. 이 여인은 살았을 때에 어떤 여인이었느냐. 이 여인이 알고 있는 여인들 가운데서는 이 여인의 도움을 받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구나. 시간이 남아서, 물질이 남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자기 주변 사람들, 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돌아보면서 그들을 보살피며 살았던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를 보내는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고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그리고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사도를 불러다가 자연의 질서를 넘어서는 뭔가를 기대하면서 지금 간절히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도 앞에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사람의 평가는 어디서 오는 걸까? 여러분, 사람이 높은 데 있을 때는요, 그 사람의 평가가 절대로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요, 다들 좋다 합니다. 앞에서 다들 고개를 숙여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내려왔을 때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의 장례식장을 가보면은 그 사람의 진수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울어주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심으로 가슴 아파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뿌려놓았던 흔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솔직담백하게 이야기 나눌 때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례식에서 슬퍼해주는 그런 정도 말고, 목회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연결이 되는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수년을 예수를 믿고 아니면 평생을 예수 믿고 누군가가 돌아갔다고 칩시다. 목회자 입장에서도 성도를 보낼 때에 울컥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도는 살았을 때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참 이 성도는 보내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나보다 더 이분을 보고 싶어서 데려가시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보내는 입장에서는 참 이 사람의 흔적이 참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할 말이 없는 분이 있어요. 말해줄 게 없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장례식장에서 그 설교를 짜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살아도 다 같이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다 같이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구나. 부끄럽게 가는 사람이 있고, 정말 당당하게 가는 사람이 있고, 정말 보내기 아까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별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이 있고, 결국 그건 뭡니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흔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도로가라는 여인은 그 흔적이 남은 자에게 너무 가슴 짠하게 남아있단 말이죠. 선행과 구제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10장에도 같은 맥으로 이어지는, 고넬료도 같은 맥이지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문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6장을 시작할 때 기도문보다 먼저 나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기도보다도 앞에 뭘 갖다 놨느냐니까 구제에 대해서 가르쳐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삶은 반드시 뭐와 같이 가야 되느냐? 구제하는 삶.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의 삶이 동반되어질 때에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바른 올바른 삶이 없는 가운데서 그냥 나를 위한 기도만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나름대로 그 종교에서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선행을 잘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불도인들 가운데서도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감옥한지요. 왜? 불교라는 그 종교 자체가 그 동적인 종교보다는 정적인 것이 강하기 때문에 깨달음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종교의 깊이가 있는 사람은 입이 가볍지를 않습니다. 함부로 남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탓이라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구제와 선행에 있어서도 그 씀씀이가 큽니다. 커. 그런데 좀 얕은 기독교인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얼마나 계산을 잘하는지요. 산수 계산을 너무너무 잘해요.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깊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구제할 때에, 남을 도와줄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누가 너희를 들어 오리를 가자 하면 몇 리를 가라? 10리를 가주라. 누가 너희에게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내어주라. 절정이 뭡니까?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직 자기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로가는, 다비다는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라 했지. 지금 이 사람에게는 겉옷도 필요하지만 속옷도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자기 주변 사람들, 모든 사람들, 특히 과부, 이 성경 시대 때, 신약 성경 이 성경 시대 때의 과부는 절대적으로 약한 자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약한 자들을 이야기할 때는 고아와 가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겨줘라. 요즘은 이제 시대가 달라졌죠. 요즘은 전혀 이제 시대가 달라졌는데, 그렇지만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참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약한 자도 있고 마음적으로 약한 자도 있고 말 한마디 따뜻한 게 필요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기도하면은 이제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 집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역량 속에서 도울 줄도 알아야 되고,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능력이고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인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에 바로 그 부흥의 이름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축은 뭐냐니까 기도였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 이게 여러분 한 축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반대편 축이 뭐였느냐 하니까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나누었다 했단 말이에요. 나누었다. 그럼 그 나눔의 대상이 누구냐? 약한 자들이 있단 말이죠. 안 나눠주면 못 사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눌 때에 그 소문이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동 감화를 받고 또 그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겠죠. 교회 가면 떡을 준다 하더라, 교회 가면 초코파이를 준다 하더라, 교회 가면 뭘 준다 하더라 해서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정말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성전을 들어오는 사람들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경에는 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성만찬장이라 할 수 있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요, 떡을 떼는 이야기가 나와요. 떡을 떼는 이야기 나오는데 요즘은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성만찬을 한국교회가 지금 자중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식당에서는 실컷 먹지만은 교회에서는 그랬다가는 대번 또 뭐 교회발이 어떠니 그런 구설수에 오르고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중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성만찬은 우리가 떡을 떼면은 우리가 다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앞에 이제 목회자가 빵을 이제 찢어서 나눠주는 겁니다. 찢어서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런데 찢어서 나눠주는데 그 찢어서 나눠주는 양이 지금 우리가 먹는 그런 양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입에서 씹을 수 있는 상당한 양입니다. 문제는 이게 떡을 이제 찢어서 나눌 때에 앞에서 너무 많이 찢어 먹어버리면 뒤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성만찬이 끝나고 나면 또 공동체 식사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옛날에는 신분 자체가 주인도 있고 노비 제도가 있을 때니까, 종의 제도가 있을 때니까 주인들하고 종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다 하면은 식탁 자리에 가면 누가 먼저 가겠습니까? 종이 먼저 가겠습니까? 주인이 먼저 가겠습니까? 당연히 주인이 먼저 가겠죠. 근데 문제는 주인들이 가서 먼저 다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뒤에 없단 말이죠. 성경에는 어디까지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좀 그만 먹으라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종들을 위해서 좀 많이 좀 남겨놔라. 성경 그만큼 약한 자들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조금 가진 자들은요 음식에 대해서 크게 집착을 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주일날 교회에 무슨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합니까? 아이고 막 그냥 간단하게 먹으면 되죠. 국 한 그릇, 밥 한 그릇, 김치 한 그릇. 하나는 모르고 둘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정말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요, 주일을 와서 식사하는 그 밥 한 그릇이 그분에게는 정말 크게 와닿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간단하게 먹어서 끝내도 되지만 어떤 분은 그날만큼이라도 평상시에 비해서 조금 더 드셔야 되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냥 먹어도 되는 사람들 전보다 그 한 사람, 약한 사람에 대해서 배려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 99마리보다 바깥에 나가 있는, 떠돌아다니고 있는 한 마리 양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는 것처럼 항상 교회는 이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이 역할을 했던 여인이 바로 도로간데,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본 베드로도 기가 막히잖아요. 이 여인만큼은 그냥 보낼 수 없구나. 그러면서 그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디까지 닿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까지 닿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감화 받을 때에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이치고 자연의 질서입니다. 그 질서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를 스스로 깨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기분에 따라서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내일 달이 안 떴으면 좋겠다, 해가 안 떴으면 좋겠다, 아이고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움직이면 세상 어찌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고, 하나님이 있으라면 있어야 되고,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세상 돌아가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하나님이 그 섭리를 거스를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거스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게 할 만큼 인간의 그런 삶이 감동감화로 올라올 때 너는 좀 더 살아야 되겠구나. 그 여인의 삶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 여인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니 복음을 위해서는 너는 좀 더 있어야 되겠구나. 결국 여러분, 이 여인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마무리 어떻게 했느냐? 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여인은 사람을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도 연결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기도하는 삶, 못지않게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구제와 선행의 삶을 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복음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주변 멀리 볼 필요도 없고요. 가장 가까운 내 주변을 보면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좀 도우며 살 게 뭔가,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면서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느덧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나를 이 땅에 떠날 때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살았을 때 나한테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너무 가슴이 아프네 하면서 진심으로 울어주고 진심으로 여러분들 생각해주는 아름다운 흔적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아무쪼록 이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